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논리적인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어 왔던 세미나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나눌 때 여러 번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었고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나눴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제로 이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는 이제 새 생명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은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영의 존재이고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발견하거나 우리 안에 생겨나거나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에 관해서 나눌 때 얘기했지만 그 과정이나 그 어떤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데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새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과연 이제 새 생명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이제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기독교 신앙 내지는 복음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령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계시는 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철학이나 윤리로서 기독교를 배우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실제 살아계시며 실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간들의 사고나 생각이나 무슨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과의 만남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 이 성령님에 관해서 나눌 때 이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에 관한 나눔은 지금까지의 나눔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나눔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과의 1대1로서 그 이제 만나거나 아니면 1대1로서 뭔가 하는 그런적 관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류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지난 2000년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제 다가오는 진리적 존재이신 거죠. 따라서 이제 그 개별 개인들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는 아닌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와 반해서 개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아주 개개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도와주시고 개개인에게 이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이고 개별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어린이가 어디 가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일단 표현해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인간적인 어떠한 뭐 관점에서 표현했을 때 이제 하나의 계획이다. 어떤 하나의 이제 커다란 계획이다라고 하면 그 계획을 만든 이제 존재가 있겠죠. 그 존재의 이제 성격이 그 계획에 나타날 텐데 그 복음이라는 계획에서 하나님의 자상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이제 관점 그런 이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이제 굉장히 자상하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거를 안배한, 그걸 계획하신, 그걸 준비하신 하나님의 진짜 무한한 자상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러니까 즉 3차원 물질 세계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그 경험이 되고 매우 어떤 드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이제 다르신 거죠. 이 3차원 물질 세계 속에서 인간들이 계속 직접적 내지는 간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그러니까 3차원과 물질 세계에 갇힌 인간들이 실제 체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 증거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이제 특이한 육체적 현상을 이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방언이라는 것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기도를 통한 치유의 기적도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 예언도 이제 하게 해주시는 거고 기타 이제 다양한 그 기사와 표적들을 이제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이 믿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실질적 이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참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만남으로써 그 궁극적 목표는 이 그 한시적인 이 세상에 붙잡혀 있지 않고 영생의 진리의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는 영생의 진리의 존재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이제 궁극의 목표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궁극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 속에 이제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진리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간 당혹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진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 그것은 이 세상을 어떤 의미에서는 연연하지 말라, 버려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지는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얘기인 거죠. 버리다라는 표현은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세상 속에서의 승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막 패배하고 뭐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뭐 어떻든지 뭐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를 가야 될 때 그냥 가면 되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서는 그 세상 속에서의 승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뜻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그냥 가면 된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예수님의 진리만으로서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의 승리, 그게 이제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을 위한 이제 어떤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은혜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명확하게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는 이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선택하고 이 세상의 삶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돼 있어서 그게 그 궁극적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 한시적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과정까지의 삶에서 우리를 이제 이 땅 속에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 기쁨과 위로를 주시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붙잡혀 버리면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러는데 사실은 이 은혜는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은 아니시겠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건데 이제는 그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우 명확한 증거들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에서 출발해서 그 이단으로 빠지는 그 이제 그런 이 이단적 그 종교들이 나타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이제 이적과 그 기사와 표적들이 이제 그 이용되고 그것들이 악용되는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경이로운 그 세상 속에서의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탐닉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고 그렇지만은 절대 불변이며 그리고 영원한 진리라는 그 것보다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현란하고 충격적인 육체적인 체험이 가능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세상에 나타난 모습을 이제 나쁜 의도로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직접 우리 삶에, 그러니까 살아계신 신이 우리 삶에 직접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직접적 은혜를 이제 주신다는 것이 이제 성령님의 은혜 인데 그것을 이제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그 새 생명이 즉 살아있는 새 생명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은혜에 대한 얘기보다는 새 생명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새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이제 정리하는 이제 세미나를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자상함의 이제 그 결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개개인에게 임하셔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다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인간들을 직접 도우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적도 베푸시고 이 세상 삶 속에서 위로도 해주시고 세상에서 승리도 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할 수 있는 그런 기적도 베푸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사명이며 삶의 목적인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모양만 갖추고 이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이 세상 속에서 영광 보는 데만 집착하게 되는 그러니까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변질된 그 그리스도인은 이 살아있는 새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다시 얘기하면 새 생명과 그러니까
살아계신 성령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는 살아있는 새 생명, 살아있는 새 생명의 정체성, 살아있는 새 생명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로서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그 존재로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해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단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자상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완전히 엉뚱한 결과를 내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왜 그렇게 변질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부어서 우리가 딱 듣도록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답변이 없다고 봅니다. 그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걸 보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분명히 예수님은 또 경고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확히 알고 경계하면서 진정한 진리, 진정한 은혜, 그리고 그걸 통한 우리의 궁극적 승리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이제 세 개 내지 네 개의 세미나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서는 구체적인 성령님에 대한 이제 그 나눔보다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새 생명, 진정한 새 생명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서, 복음의 은혜로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정체성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이죠. 그게 새 생명의 이제 정체성의 모습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이제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아가죠. 자신의 생존이 가장 우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자신의 피해되는 것은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한 것을 행하는 이제 그런 존재이죠. 그리고 또한 3차원과 물질 세계라는 곳에 대한 체험을 믿고 사는 존재죠.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영의 세계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 인간의 자아는 이제 본능적으로 내지는 이제 그 자체 본성이 악한 죄악과 이제 더불어 이제 친하게 지내는 존재인 거죠. 이게 이제 과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구체적으로 새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는 그럼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이죠. 예수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 바람이 불듯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그 영에 대해서는, 새 생명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이제 성령과 더불어 이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새 생명의 이제 그 특징,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의 본질은 이 새로 임한 이제 새로 깨닫게 된 새 생명이 이제 과거의 자아를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정되어지는 것이 새 생명의 이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체성이 부정되어지고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 이제 새 생명의 본질인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지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게 하면 이제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을 넣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이 이제 새 생명이라고 이제 믿고 있죠. 그리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새 생명입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새 생명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제 새 생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새 생명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뭐 말장난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고 있으면 새 생명이라는 거죠. 아니면 주장을 하면 새 생명인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제 먼저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서는 자, 만약에 새 생명이 좀 이제 애매모호하다면,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러면 새 생명이 확실히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새 생명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 생명이 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네?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워지죠. 그러면 이제 내가 새 생명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마저도 이제 우리 소를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질문이 그러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 뭐 사과나무 그 밑에서 그냥 들어 누워서 사과나무가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사과가 떨어질 건가라는 이제 아주 원론적 질문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약간 다른 각도지만 유사한 질문인데, 자, 내가 한번 새 생명의 정체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새 생명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대충 비유를 들자면, 진짜 어느 순간에는 내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이제 새 생명이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랬을 때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번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러면 나는 영원히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새 생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새 생명이면 영원히 새 생명이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정체성이.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이제 결국 새 생명이 되면 진리를 알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새 생명이 알게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떤 그 근본적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 차원 존재이시거든요. 진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 새 생명이 되더라도 인간의 어떤 본질적 속성이 3차원과 물질 세계에 이제 갇혀 있는데 새 생명이 임함으로 새 생명 영의 존재이니까 뭐 이제 그걸 초월하긴 하죠.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새 생명이 임함으로 새 생명을 깨달아짐으로써 과연 알게 되는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질문이고 그 다음에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어떠한 존재가 이제 살아있는 진짜 새 생명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굉장히 단순한 질문입니다. 뭐 새 생명이 뭔가? 그러면 이제 성경책에도 나와 있고 성경 말씀도 있죠.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들면,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새 생명은 영의 존재이거든요. 영의 존재는 인간의 사고 체계를 벗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제 알 수는 없죠. 인간의 이제 논리로 이해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교회나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제 하는 일들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적으로 이해하면 새 생명인가라는 그 질문을 한번 이제 제기합니다. 성경 공부든지 제자 훈련이든지를 통해서 새 생명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면, 사실은 이 세미나도 사실은 이제 새 생명에 대한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듣고 새 생명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해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존재는 새 생명인가라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좀 바꿔보게 되면, 결국 새 생명은 인간의 자아를 부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세미나를 듣고 새 생명이 이런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나네라는 걸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내 인간의 자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내 옆에 있는 이웃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좀 피해를 보더라도 나의 것을 먼저 챙겨야 되는 나의 인간의 자아가 부정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동일한 질문으로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 그러니까 얘기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새 생명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새 생명이 된 사람들은 이제 이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 생명의 이제 결과가 이제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거꾸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존재는 새 생명인가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세상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이제 교회 내에는 이제 신령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치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새 생명인가라는 거죠. 사실은 이 질문이 심각할 수 있는 게, 그런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당연한 이제 그 질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새 생명이 아닐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 질문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으면 새 생명이 아닌가라고. 그게 당연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하는 분들은 새 생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이제 믿어줘야 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은 이러한 논리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과 이제 모순되고 충돌되는 사실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극단적인 예입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이제 해외에 있는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 중에는 낮에는 대중 앞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이제 사역을 하면서, 밤에는 사실은 이제 사창가를 가서 간음을 하는 이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치유 사역자는 과연 새 생명인가라는 거죠.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굉장한 모순적 상황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세계는 신비롭기도 하고 매우 모순적인 세상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새 생명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완전히 알고 있으면 새 생명인가?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새 생명인가? 아니면 신령한 능력과 체험을 한 사람들은 새 생명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자,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여기에 이런 질문들에 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미리 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말로만 예수님을 찾는 자. 근데 여기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맞겠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지칭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자들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21절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문을 만들어내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예언자들이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치유와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신령한 사람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놓고 명확하게 지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결국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표현한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 신령한 일들 많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고 예수님 저희 이제 그동안 이런 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때 나는 너희들에게 아주 매정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단호하게. 자,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거는 애매모호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거든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도 아니고 그냥 아예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거의 못질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들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명확히 이제 알 필요는 있죠. 그랬을 때 앞에 나와 있는 그 핵심은 뭐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자, 뭐 신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리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우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려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수만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예수님의 경고는 뭐냐면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전 이제 세미나에 얘기했던 거죠. 구약의 말씀을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 해석하게 되면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극단적인 어떤 의미에서 자기 희생 그리고 극단적인 뭔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 그 부분, 그러니까 즉 인간을 부정하는 이제 그런 길을 얘기하셨는데 구약의 많은 그 성경의 말씀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얘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축복을 구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지 않고 깨닫지 않고 하게 되면 이제 완전 거꾸로 되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 시작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제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비유로 이렇게 나란히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이거는 현재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은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진짜 무겁게 받아들이고 산상수훈의 말씀에 힘들어도 순종하려고 하면 살아가는지 그 질문을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서 우리는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이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맨날 읽지만 예수님 말씀에 별 관심이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이 선행과 기도에 대해서도 뭐 이런 유사들은 많죠.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여기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5절입니다. 비슷한 관점의 얘기를 이제 계속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개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의를 행한다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그러니까 결국은 의를 행하긴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거나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교만한 마음의 동기인 거거든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결국은 기도할 때
이건 이제 행위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입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뭐 대표 기도, 뭐 기독교에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행위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하거나 아니면 뭔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죠.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 하는 기도는 이제 결국 위선적 기도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를 받아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요 구실 저 구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하나님을 나의 거래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기브하면,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관계에서 하나님은 저런 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서 보면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그 전지전능한 능력의 존재, 이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그 존재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진실한 기도지만,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별 관심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고 아니고 이것만 관심 가지면 이거의 믿음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멋있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표현을 이제 아주 뭐 거룩한 어떤 것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참 기도 은혜롭게 한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요 예수님의 이제 경고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고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이런 마음들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경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이런 경고를 그렇게 무섭게 하셨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새 생명에 관계된 부분으로 하나의 이제 우리의 이제 해석을 여기서 제시합니다. 이 새 생명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이제 이 어떤 그 현상은 뭐냐면 새 생명을 이제 지식화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새 생명의 본질은 이제 자신의 과거의 정체성, 인간의 자아를 부정해야 되는 게 이제 본질인데, 이게 이제 자아가 승리하게 되면 새 생명이 지식이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어떠한 과정과 뭐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든지 새 생명에 대한 그 진리가 이제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제 진리가 전해졌다라고 이제 봐도 되겠죠. 그러게 됐으면 이제 내 안에 이제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자아가 승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생명에 대한 진리를 이제 부정하거나 이제 동의하지 않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지식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에 대한 걸 알고 있는 거죠. 새 생명은 뭐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새 생명이 되면 무엇이 좋다. 그리고 새 생명의 결과는 무엇이다. 등등등을 다 아는 거죠. 설명을 들었고 이해를 하고 이제 기억을 하니까. 근데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아는 자아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자아는 이제 이걸 지식에다 딱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아가 이제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있지만은 자신은 이제 새 생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정되지 않는 자아가 새 생명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새 생명처럼 보이죠.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게 어떻게 의미를 갖는가라고 보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지식으로 기억되어져 있는 자는 어떤 이제 결과를 갖게 되냐면,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 저를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새 생명이 뭔지는 정확히 알죠. 그러니까 새 생명이 하게 되는 이제 거룩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거룩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뭐 이제 구원을 받는다. 뭐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으면 세례 받으러 가는 거죠. 뭐 손해 날 거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좋다라고 막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아가 부정되지 않아 버리면 그 인간의 마음속엔 교만과 위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이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거룩한 행동의 근본적 동기는 이런 거룩한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가 되었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싶은 그 동기가 이제 이 거룩한 행동의 기본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화된 그 새 생명이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할 때는 그 진정한 동기는 결국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 거룩한 행동을 한다라는 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무서운 그 이제 복음 관점에서 죄악이 있는 겁니다. 지식화된 새 생명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겸손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보도록. 앞에서도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이 거룩하다는 걸 알고 있죠. 어떤 행동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지를 알고 있죠. 어떤 행동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동기를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착한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노력을 인정받고 칭송을 받죠. 겸손한 사람의 칭송을 받는 거죠. 이러한 세상적 겸손은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인정하고 이게 좋은 거라고 믿는데 이 복음 관점, 예수님의 진리 관점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해석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적 관점은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통해서 이제 겸손으로 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사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있는 것이 보이면 내 눈에는 이제 기둥 같은 게 있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이건 굉장히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임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네, 내가 더 뭐 칭찬받는 사람이네, 더 뭐 이 착한 사람이네 라는 믿음은커녕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엄두도 못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면 내가 더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더 이제 힘든 거죠. 내 안엔 더 큰 죄가 있네라고 시작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저 인간을 내 눈으로 봐도 저렇게 못돼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를 볼 때는 얼마나 더 악해 보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하는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제 그 가능한 일인데
이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죄를 짓고 있어서 그놈을 이제 막 눈살을 찌푸리고 이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흉을 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더 큰 죄인이지 하고 나서 뭐 회개하네 뭐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뭔 소리 하는 건가 하지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좀 헷갈려하면서 당황스러워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봤을 때 그들은 경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금해하고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싶어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적 겸손이 갖는 그 놀라운 그 경이로움과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결국은 지식화된 그 새 생명이냐 아니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식화된 새 생명이 되어버리면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죠. 세상적 겸손. 그리고 진정한 새 생명이 되면 이제 오른쪽에 복음적 겸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게 되면 결국은 이 믿음 관점에서 보면 이 왼쪽에서 방금 전에 봤던 세상적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지식으로 겸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겸손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장점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는 그 겸손의 마지막은 자신을 높이려는 이제 동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매우 흥미로운 것은 매우 겸손한 사람을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려고.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누가 막상 소리를 하고 너 뭔가 왜 위선적으로 이렇게 겸손해라고 시비를 할 때 그 겸손한 사람들도 막 분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도 자신의 겸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럼 기분 나빠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 겸손함 뒤에 있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세상적 겸손의 그 맨 밑에 중요한 것은 육신적 자아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함 뒤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됐네.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됐네라는 것이 주는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네 하는 그런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적 겸손이죠. 이게 지식을 갖고 하는 선행과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거짓 새 생명의 이제 어떤 모습에 대한 이제 다른 사례를 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세미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과연 논리적인가? 를 이제 나눔할 때 이제 나왔던 이제 사례입니다. 애연가들에게 흡연의 유해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라는 관점입니다. 이제 담배가 건강에 매우 나쁘다란 사실은 과학적이나 뭐 상식적이나 뭐 이런 많은 뭐 관점에서 이제 이미 다 받아들이는 사실입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나 안 피는 사람이나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고 있죠. 근데 매우 그 나쁘다, 아주 나쁜 그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어떤 담배 유해성에도 심각한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애연가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연가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죠. 애연가들도 담배가 유해한데 그렇게 건강에 안 좋은데 왜 담배를 계속 피는가 물어보면 담배가 나쁘지 동의합니다. 그리고 끊어야지 그런 얘기합니다. 끊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 애연가들 중에도 뭐 자주 이제 금연하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끊었다 다시 피고 이런 일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흡연의 이제 유해성이란 자체가 뭐 좀 나쁜 게 아니고 심각하게 나쁘죠. 폐가 이제 막 썩어갈 정도로 나쁜데, 자,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계속 담배를 핀다라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더 이제 그 심각한 것은 애연가들은 담배를 폈더니 뭐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그 다음에 집중이 잘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뭐 더 심하게는 그 다이어트 하려고 이제 담배를 피는 분들도 있죠. 이제 그런 거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그 애연가들의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죠.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애연가들을 봤을 때 뭐 속마음은 알기는 쉽지 않지만 이게 그 흡연에 대한 불편함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아예 없다라고 하면 과장일지 모르지만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흡연에 대해서 심각한 불편함이 있으면 이제 금연을 하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편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불편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 때,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이제 토대로 해서 과연 이제 진짜 살아있는 새 생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의 세계는 인간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세미나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그 답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들을 찾는 것이 이제 결국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살아있는 새 생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8복 중에 첫 번째 복에 해당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 세미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생명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로서 임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새 생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을 진리로 이제 가정한다면 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려고 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나 당연히 이제 그 인간의 자아, 그 3차원 물질 세계 그리고 죄의 욕망 이런 것들을 쫓는 인간의 자아하고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자아에 대해서 만약에 인간의 자아가 이제 우리 안에 있죠. 그랬을 때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면 깨달아지게 되면 이 새 생명은 이 인간의 자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자아를 막으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새 생명이 살아있게 되면 내 안에는 두 개의 존재가 이제 살아있게 됩니다. 과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자아와 그 다음에는 그 새 생명의 자아죠. 그 새로운 자아 두 개가 이제 충돌해서 영적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과 새로운 믿음이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새 생명이 살아나고 새 생명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과정을 가게 되면 점점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어 가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영적 체험으로 보면 약간의 이제 정신분열적인
긴 현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신분열증일 수 있죠.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 과거의 정체성이 있죠. 인간 자아를 근거로 기반으로 하는 과거의 정체성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이제 생겨난 새 생명의 정체성이 있죠. 그랬을 때 새 생명이 살아 있게 되면 인간의 자아를 이제 공격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자아와 싸우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생생하게 이제 고백합니다. 새 생명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지금까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우리 인용되었던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이제 고백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이 7장의 이제 말씀에서 본인의 마음 속에 악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악한 존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죄의 법으로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라는 걸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나는 참 한탄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21절 20서부터 24절까지는 내 안에 악한 존재가 있죠. 그리고 그 존재가 내 마음의 다른 법, 하나님의 순종하려고 하는 다른 존재와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계속 사로잡으려고 하는 걸 보는도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자아, 죄의 욕망을 쫓아가려는 인간의 자아와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온 새 생명 간의 전쟁을 이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승리하지 못하는 본인에 대해서 이제 한탄하고 있는 거죠. 곤고한 자이다라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두 개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우리 이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자, 이제 예수님 말씀 보기 전에 이제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 이제 복음의 은혜에 대한 이제 감사이고 이제 자신이 마음으로는 여기서 새 생명에 대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인간의 자아, 육신으로서는 죄의 범을 섬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제 예수님은 팔복 중에 이제 두 개의 복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 팔복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힘든 자죠. 근데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내가 복을 주어서 마음이 행복한 자, 마음이 평안한 자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고, 심령이 가난한 자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함으로써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복을 받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나쁜 상황이 복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이제 존재하는 사람,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 결국은 지금까지 한 얘기를 근거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해석하면 살아있는 새 생명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존재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이제 부정해야 되는 존재이죠. 그것이 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자아하고 분리되어서 자신의 자아의 죄악과 이제 죄악을 볼 수 있는 존재죠. 이제 분리되어지는 존재, 분리되어지니까 자신의 죄악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이고, 자신의 자아하고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새 생명은 육신의 뜻을 쫓고자 하는 인간의 자아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인간적으로는 내 안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편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 죄와 그 선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서 마음이 편안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평안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 존재라니까, 내 안에서 두 존재가 싸우게 될 때는 새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전쟁이 있을 때는 새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 있다라는 거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곳에서 인간이 살아가죠.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자아로서 구원받기 전에는 살아갑니다. 인간의 자아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추구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 세상 속에서의 부귀영화, 세상 속에서의 그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 인정받기를 구하면서 살아가죠. 인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하시는 거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새 생명은 진리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존재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자아를 부정하는 존재이죠. 그러면 이 존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무한 차원의 하나님 나라죠. 이 존재를 느끼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거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이제 소망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그런 구원받은 자, 새 생명이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서는 심각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가치가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인간은, 이 구원받은 인간은 심령이 가난한 자죠.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 자죠. 두 개의 그 다른 관성을 갖는 존재 간의 가운데 끼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어떤 의미에서 힘이 좀 드는 자입니다. 삶 속에서.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새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새 생명은 영생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의 정체성을 가지면 영생에 가는 나라는 거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고 사명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은 한시적으로 살다가 이제 떠나야 될 곳인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셨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자,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을 하느라고 심령이 가난하고 좀 힘이 들지만 그것은 새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얘기가 된다면 그러면 새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할지는 모르지만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사명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복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믿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런 일들이 되도록 이제 믿어지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제 되겠습니다.